잘 오셨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해도 잘못해도 복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잘할 수만 없잖아요. 실수해도. 그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우리가 전화이복이라고 하잖아요. 자빠졌는데 은혜 받아. 할렐루야. 다리가 부러지고 뭔 일이 있어도 늘 그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만약에 예를 그것보다 이제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독가스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교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왜 이런 주일을 그냥 아니라 어떤 순교자 기념 주일을 정할까?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 순교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죽은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죽으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참 이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이 딱 끝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잤다 그래요. 또 구약에 보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딱 하는 거 뭐냐면 사울을 가리켜서는 사울이 죽은 것은 그래버려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잠을 자듯이. 할렐루야. 이번 주간부터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복음입니다. 어떤 거 그냥 뭐 해봐도 결국은요,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요, 진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요, 한 2년 남짓 때냐면 모든 게 코로나였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든 어디를 가든 사람을 구별하든 맨날 숫자가 지금은 몇 명인지 별로 이게 이제 둔해졌죠. 그러나 어쨌든 너무 단순해요. 무슨 부자도 소용없어요. 고이 내가 아주 높은 지위에서 소용없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가 해서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입술이 아파서? 아니면 입이 부르터서? 아니죠.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그것처럼요, 우리도 훗날이요 죽으면 아주 단순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밖에 없어요. 순교자들이 왜 죽냐면은 자기 멋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멋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도요, 죽은 다음에 정말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피 위에 세워진 역사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어요? 십자가 왜 있어요? 멋있어요? 아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요, 저기에서요,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것보다 보혈이라고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기독교는요, 피는 여러분 많은 경우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우리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요, 아니에요. 씨가요, 자기 몸을요, 상하더라도요, 썩어간 것 같지만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요. 자기가 깨져야만 싹이 탁 나와요. 그 껍질을 깨야만 싹이 나와요. 그리고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생명을 가지고는 자기가 깨지지 않아.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겨자씨가 뭐예요? 응?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을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한 알에 미리 죽어져 가지고 싹이 나 가지고 이게 자라 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피 위에 세워진 역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주님을 따른 신실한 제자들의 피 위에 오늘의 기독교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래요.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고요. 그 위에 세워져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딱 의자를 정돈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난주에 계속 교회 공사들이 있었지만은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닦고 의자 정리하고 그냥 되는. 그다음에 어제도 보니까는 먼지가 많으니까 또 청소를 또 제대로 하느라고 몇 시간 동안 먼지를 닦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보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를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피가 교회의 씨앗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요. 순교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 생명을 얻고 성장하였어요.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절대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은다고 쌀 가지고 왔는데 밥 먹어요? 된장찌개 한다고 된장하고 호박이라고 여러분 된장찌개에 호박도 넣고 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돼요? 아니요. 적당한 크기로 썰고 간도 맞추고 물도 끓이고 수고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교가 그러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으며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는 물론 격변기 때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환의 역사를 딛고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되었고 그래서 복음은 이래요. 복음이 왜 전달이 안 될까?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했으며 그리고요 성장해서 맺히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아멘 아멘. 정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국자가 있죠. 순국자를 뭐라고 해요? 순교자 말로 순국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자, 순직자가 있어요. 순직자는 뭐예요?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출근하다가 뭐 사망했는데 그게 순직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의 말이 순직 처리가 되면은 어땠습니까? 순국자, 순직자. 직장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순국자는 국가가 책임지죠.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까지도 순직자는 나라를 위해, 아니 순국자는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은 순국의 선열이라 해요. 순국 선열. 그 후손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대해 주죠.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까지도 우대해줘요. 순직자는요, 물론 이제 뭐 다르겠지만 뭐 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뭐 보상이 다르고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책임을 좀 져줘요. 우대해주고. 순교자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순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타이밍에 딱 여러분들이 너무 절절절하지 마세요. 지금 대고 하지 마라.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도 딱 붙들어 주세요.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또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목회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요, 저는요, 중심을 다하려고 어떤 것을.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저희들은 사모님과 애정부터 늘 하면 우리를 위해 적게 쓰고 남을 위해 많이 씁시다. 우리를 위해 적게 쓰고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 적게 쓰고 남을 위해 많이 쓰고 주를 위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남에게 쓰는 것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사실은 정말 그래 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접받는 건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건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묘하게 천국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대접 받으려고 해요. 저 역시도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목사니까 목회 활동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모님이 늘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합시다. 딱 그래요. 뭐라고요?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상급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죽어갔던 순교의 씨앗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상 교회를 말해요.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예요. 구약에서 첫 순교자가 누굴까요? 아벨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순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참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의인들을 악인이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근데 어땠다고요? 가인이 죽이잖아요. 자기가. 이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그래요. 스데반이 문제가 있어서, 아벨이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스데반 설교가 뭐 거시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 스데반 집사가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를 배경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집사로 세워진 다음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해져요. 그리고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요. 말을 해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나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와,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요즘 정말 그 머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머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참 많은 경우를 그럴 때마다, 어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어떠냐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감사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역설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면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탑니다. 의도적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면서요, 아픔, 통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오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하여간 파란 포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메모를, 그리고 생각났다가 나중에 저는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은, 근데 성도들 이름들은 제가 다 기억합니다. 막 손자들 이름까지 막 기억을 하고. 이거 은혜인 거예요. 내가 기억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요, 뭐로 말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걸 듣고요, 이를 갈고 분노합니다. 그리고요, 더 말을 하니까는 이제는 길을 막고 안 듣고 일제히 달라들어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냥 총 맞아서 죽으면 차라리 낫겠지.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장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늘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뭔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끼리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나 듣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저도 역시 누가 한 소리 좀 싫은 사람은 얼굴 확 달라져요. 뭐 지금 설교하니까 그러지, 저도 좀 성질이 있어요.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근데 얘들이 그래요. 예전에 뭐 우리 아들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엄마가 아들이 설교 시간에 졸면은 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성기를 팍 내가지고 앉았다니까 그런대요. 내가 그러고, 야, 앉았으면 그냥 가만히 엄마 왜 그래?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가인의 후회라 그래요. 제가 이러다가 봐요. 권사님, 눈 좀 크게 떠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감았으면 뜨면 되는 일이고, 근데 목사님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눈 뜨고 있는데 뜨라겠다 해봐. 그러면 그냥 난리야. 세상에 목사님 내가 눈 뜨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러더라니까. 나 그럴 때마다 그래요. 가인이 후회니까 그래요. 좀 노아리나 어린이가 지금 쟤는 인간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짜증도 내고 그럴 때마다 저 그래요. 네가 인간이 돼가는구나, 이 인간아. 재밌어. 너무 막 복잡하게 막 어떻게 그런데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요,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일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분명히 이들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이러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딱 하면 여러분들 흐름을 제가 거의 느낍니다. 쫙 보고요. 여러분 눈에서 막 그냥 불이 나가는 사람과 아니면 막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제가 오늘은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용규 성도님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예배 찬송을 부르는데 막 보혈을 내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보이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벌써 이를 갈고 막 싫어하는 거 알까 모를까. 알아도 스데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말씀은요,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들으면 좀 뭐 성격 좀 오르고 사업이 이 정도의 문제.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 생명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뭐 아픈 사람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일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요, 크게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훈이가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대부분 천재죠. 받아쓰기 하면 1, 2학년인데 거의 100점 아니면 뭐 90점 정도 맞죠. 근데 훈이는요, 뭐 3, 40점 맞아가지고, 몇 점? 30점, 40점. 40점 맞았대. 나는 그것도 기억도 못해. 40점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나 40점 맞았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뭐한 것 같아도요, 끊임없이 그 연약한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뭐 어떻게 공부를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은 이걸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애 쓴 건 안 되고 별로 애 안 썼는데 돼. 나는 강은서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은서야,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의 그 신실한 믿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거 보면 알아요.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눈을 달라요. 어떤 그 마음들, 연약함도 있지만 늘 그런 마음들, 그게 은서에게 나는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되물어.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될 듯 된 것 같아 된 건데 그 나중에 안 돼.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안 된 것 같고요, 막힌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중요한 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해 가면서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 일을 가는 사람 다 알잖아요.
얼마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나는 운전하다가 조금만 차 앞에 오면 막 이렇게 막 해요. 막 절제의 은사가 없어서 막 욕이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욕은 잘 안 해요. 뭔 새끼라고인가? 근데 거기다가 강아지를 개를 붙여오면 안 되지만 사람 새끼잖아요. 다 사람 새끼. 뭔 새끼. 근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요즘 말 조심해야 되나? 한다고 안 했어. 예. 근데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거역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열매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늘 7장 끝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나오죠. 그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쟤는 죽어도 돼 마땅히 이랬던 게 사울이었어요. 놀라운 게 사람은요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하게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나는 막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이 공손하게 온유하게 하면요 지나고 나서요 이런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요. 사울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게 돼요. 근데 얼른 결단이 안 되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죠. 저는 이래 하나님이 못 막아주실까요? 막을 수 있어요. 돌 안 날라오게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는 고난이라면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더 그냥 하나님 일해 주시도록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내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전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이 어떤 것도 포기했을 때 딱 그러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분명히 알아요. 저건 저러면 안 돼. 근데요, 우리는 죄값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용서했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그 화가 조르주 루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찍는 도끼, 돌로 치는 그들에게도 뭘 묻혀? 향기를 묻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결론이 그래요. 내가 뭐 훈련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데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되고요. 아멘. 불가능한 사람 없어요. 뭐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더 들어가도요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성전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혼자 된 지 이래요. 혼자 된 지 84년이라네. 몇 년이요? 혼자 된 지 84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함으로 세상에 혼자 된 지 84년. 그러니까 나이가 최소한 뭐 어떤 해서 뭐 설명도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래도 80대는 훨씬 넘었잖아요. 나이가 더해갈수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스데반도 사람인데 우리는 조금 그잖아요. 조금 뭐 누가 한마디 하면 확 이게 막 더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 이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가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는 단계에 머무르 신앙생활에요. 하는 단계보다요. 되어지는 단계가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요. 어떨 때는 뭐냐면 내가 뭐 하지 굉장히 애먹어. 근데요.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도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만은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행복 모임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스데반 집사? 답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앞에 쭉 말했죠. 스데반 집사 그게 가능한 게 뭐였을까요? 성령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는 아니라 그럼 어때는 저도요 설교해놓고 내가요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의뢰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이나 행복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꼭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실 때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을 쓰셔서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요 이게 성령하고 비슷한 게 성질이에요. 성질 충만할래요? 성령 충만할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성질이 충만해요. 아까 그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뭐가 충만해져? 성질 충만해져요. 분노가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어쩌면 요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답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광주 지방의 지방 회장님과 교역자 회장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교역자 회의인데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공사들이 좀 있다고 해서 못 갔는데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방회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날기 훈련을 예전에 그 부교역자에 있을 때 했던 건데 시골 교회 가지고 시골에 이제 보니까는 3분의 1이 요양원에 가셨거나 교인 수에 3분의 1이 요양원에 가셨거나 또 아파서 못 나온대요. 나의 자연 감소예요. 그러니까 두날기 하는 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속에도 이 가슴이 뜨거운데 그런데요 시골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현수막들 포스터 같은 거 보면서요 아니 목사님 코팅돼서 나와 아니 우리가 코팅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다고.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제가 그래서 그걸 그때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살리는 성령 충만. 무슨 노력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게 가능했던 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도 여전히 아팠을 거예요. 속상하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그럽니다. 스데반이 그 분노하는 회중들 앞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막 멀리에 기도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다르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눈에 보이는 땅만 봐요.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철이 들기 전에 절대 엄마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죠. 수도 없이 뵙고 봤지만요.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요. 엄마의 주름이, 이마에 주름이 보여.
거친 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주름진 그 깊게 패인 주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고와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늘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요. 이건 이제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에요. 설득도 아니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뭐라고는 못해도 믿어. 그래서 오직하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잘 몰라. 어떤 사람이 내 앞길을 물어보면 우리는 몰라요. 옛날에는 그게 멋있다고 해서 멋있는 게 뭐냐면 막 미래에 대한 계획이 멋지게 말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좀 지나봐요. 계획대로 되는가 인생이.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절대 부모의 계획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뜻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는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리요 열어줘도 안 보면 안 돼요. 더 보려고 하고.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은사가 열린 사람들은 천사를 많이 봐요. 어? 천사가 본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믿으면 돼.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은요 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뒤에 서 계시더래. 그래도 뭐 교회 떠나는데 뭐. 응? 그게 보여 예수님이. 응? 예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행복하면 열림만 데 가가지고 딱 안수를 하는데 주님의 손이 보이는 사람 보여. 안수를 하는데 주님의 큰 손이 다 다시 덮는 거예요. 응? 뭐 새벽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쫙 서가지고, 천사들이 쫙 서가지고, 예전에도 막 그런 가끔 이제 환상이 보이거나 이게 보면은 천사들이 보이면 말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쫙 이렇게 기도하니까 옛날에 안수 있었는데 물 주더래요, 조루로. 천사가 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옆에 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큐티에 나왔잖아요. 그들의 천사들이 한 소자라도 잃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본다고. 가서 천사가 일러버려. 그래.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천사를 보내서 늘 보호하고요. 그 사람 괴롭히면요. 그 천사 가서 일러본다니까. 세상에 개가요. 여러분이 안 일러도 돼. 천사가 가서 늘. 그래서 천사가 시무룩해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요. 김 집사가요. 우리 박 집사님을 자기 천사가 이제 박 집사를 본단 말이에요. 성가시게 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슬퍼요. 그래 김 집사. 우리 하나님. 하늘이 열려요.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무슨 예른다 극기 훈련을 많이 해서 그걸 참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목하는 게 달라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가 은혜 있을 때 더 잘해야 돼. 난 늘 그 얘기예요. 은혜 있을 때 은혜 없으면은요 해봤자 거짓인데 은혜 있을 때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신중해야 되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주목해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보여.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홀로 그 길을 못 가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 돌에 맞아 여러분 총살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조금 참다가 막 몇 개 날라오면 이렇게 참다가 몇 번 내가 조금만 더 참다가
그래서 이런 성길이 날 텐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열어주고 그리고 주목기.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늘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서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요, 이 찬송을 부르며 갔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왜 요즘 있습니까? 모델하우스 잘 해놓을까요? 대충 해놓을까요? 끝내주게 해놓습니다. 거기 가면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요 참 믿음도 좋아. 5억이라게도요 자기는 2억밖에 없어도요 5억짜리 합니다. 하연진 자매는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곧 결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요 아직 열쇠도 안 받아놓고도 믿음 좋아가지고 막 대출도 할 수도 있고 막 합니다. 그 집을 위해서. 근데 저 천국을 보여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 여러분 이것은요 스데반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또 우리에게 오늘 적용이 이거예요. 아무리 열어주고 보여주어도요 그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기 이제 어린 아이들 보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녀가 커가는데요. 조심성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떨 때요. 어제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제 침대에 얘가 못 올라와요. 올려주면요 내려갈 때 못 내려가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자세가 높더니 이제는 내려갈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가 높을 때는 불안해. 근데 딱 봤더니 납작 엎드리는 뒤로 해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김홍근 선생님 그죠? 그러다니까 놀라운 거요. 애한테 설명해 줄 게 아니에요. 이거 토득에 여러분 일상인 것 같으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주방에 교회 주방을 딱 올라갔어. 거기를 잡고 올라갔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렸을까요? 나올 때 땅바닥에다가 엎드리더니 땅바닥에다가 엎드려 배를 딱 대더니 뒤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번 하더니 이게 만만하거든. 이게 그때 그 뒤로는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일상 같지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강대상은 여기 높은 데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내려올 줄을 몰라가지고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아빠가 딱 나타나가지고 팔을 딱 벌렸어요. 자기의 모르는 문제는 믿으면 아빠한테 안겨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안겨요. 여기가 낭떠러지여도요. 아빠를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 영광을 보여줘서요 그가 그 길을 기꺼이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요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요 순교자들은 대부분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우리 여수 지역은요 그 위대한 순교자의 유산이 있어요.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애양원에 가면은 신풍역에 오면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지금 10월 달이 다 돼가잖아요.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21일에 이틀 후에 당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순천 사범학교와 그다음 순천 중학교를 작은 아들은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기독 동아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좌익, 이런 이들이 두 아들을 총살시켜요. 죽여요. 인민재판 해가지고. 근데 죽이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은 두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래도요, 그 죽이고 살리고는 뭐 그건
소관이겠지만 나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요, 결국요,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8년 동안 제가 우리 집안에 순교자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무슨 어떤 명문대학 가거나, 아니, 판검사나, 아니, 뭐 되겠다고 그렇게 그러고 나는데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한 사람도요, 생명이 닿으면요, 퇴직하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인생 졸업하고요, 저 천국에 갈 날이 와요.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순교자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감사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순교자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 중에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어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단어요. 순교자와 천국이요. 스데반 집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 그게 1948년이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해가 언제예요? 1950년이죠. 근데요,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 체포됩니다. 애양교회에 있으면서. 공산군에 체포돼가지고 그 당시에 여수 경찰서까지도 이 좌익들이 지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후퇴하죠, 이제 다시. 그럴 때요, 이 좌익들이 어떠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해 죽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9월에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날짜가. 9월 28일이에요. 어디냐면 9월 28일 새벽 여수 근처 미평과수원, 그 당시에 미평과수원, 그게 세종안교회 앞에 있는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신을 봤더니 두 손바닥에 총탄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했었음이 밝혀졌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순국자라겠어요. 직장을 위해 하는 사람은 순직자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을. 근데 국가가 책임지고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천국을 가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고 박용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남제일교회 당회장이셨고 성남 그 중고등학교 그 이사장까지 아주 학교를 세우시고 막 이랬던 분이셨는데 학자셨음에도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 왜 그러냐면 주기철 목사님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교회사를 이렇게 수기를 썼던 분이시거든요. 고 박용규 목사님이.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이사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계시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는 순간 이동한다네,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상현실 아주 딱 쓰기만 하면 딱 가잖아요. 쫙 미국도 보고 막 요즘 뭐 이러면 이게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천국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저택을 예수님 이제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의 주제 말씀이 뭐죠? 야고보서 2장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스데반이 목숨 건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자 그거로 끝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들은요, 다른 거 몰라도 직장을 잃고 가정을 떠나고요, 어떻게 해도요, 쫓겨나가도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성경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요, 복음이요.
이건 단순히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가느냐, 영벌에 처하는 지옥에 가느냐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란 신앙과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순교를요, 지금 오늘날은 이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는 누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총살하거나 감옥에 가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요, 피를 흘려 직접 죽는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해요. 피의 순교죠. 피를 흘려 죽는 거. 그런데요, 또 어떤 선교학자들은요, 적색 순교가 피 흘림의 순교라면 백색 순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피는 아니어도 눈물과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국가가 돈으로 해줄 수 있지. 돈을 얼마 정도는 주고 우리 여수도 막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쓸모없도 없어져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인생은 다 죽어요. 이게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을 줄 모르고 살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말고요, 정말 복음을 누리도록이요. 할렐루야.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지역,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편안해, 여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는 가을 행복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